(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서로 같이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선독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선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지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인류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아버지 모으는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도무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이 바로 떨어지지 않는데, 내 몸이 누워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냥 누워서 마음속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적 자리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나 참 때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의 공간이 있어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못 나옵니다. 그러다 그 생명이 끝나는 시간은 단 1분 1초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어떤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귀 임금은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어떻게 호시탐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 주님으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마귀가 이 땅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회유하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이 마귀 세상에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즉 벌써 어떤 행동이나 어떤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내가 한 곳을 더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서 4장이라는 곳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실 이 성경을 기록한 서신서 13권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죠? 담에색 선상에서 주의 음성이 나타나서 자기가 눈이 멀게 됐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 사역을 이룹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때부터 쓰시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거의 그 생활이 그가 흑암의 생활이 한 거의 13년, 14년을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그가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공든 탑을 짓고 무너질 탑을 짓고 내가 세상에 갖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네가 내 물질을 가지고 네 자녀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네 부모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너 주변에서 쓰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공이 없다. 하나님 오히려 책망하세요. 그거는 단지 뭐냐 무엇을 얘기를 하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한테 쓰더라도 신앙을 위해서 썼을 때 복음을 위해서 썼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내 부모도 복음을 위해서 썼을 때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졌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라 하면은 내 이웃이라 그러면 남만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이웃이에요. 내 부인도 내 이웃이에요. 내 남편도 내 이웃이에요. 내 부모도 내 이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외에는 이웃인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은 자식이라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부모라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잖아요. 뭐 이웃은 남 이웃은 더더욱 그렇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남 이웃은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도 사랑하고 남도 전조할지언정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은 이미 우리 가족이 이미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시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시인했을 때.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죽을 거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뭘 두려워해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으러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서글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글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죽으러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두고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왜요?
내 육신의 장막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팔렸고 마귀한테 팔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오신 것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왔어요.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로부터 예수의 피값으로 사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이긴 줄 알았지, 마귀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새 창조를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한테는 사람이 두려운 존재였죠. 왜? 사망 권세를 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늘.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돈이 없어도 요새 정부 웬만한 데서 다 해갖고 기초생활 줘갖고 주잖아요. 죽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없다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옛날 어른들처럼 막 6.25 때 전쟁 때 터져갖고 진짜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으셨어요. 그때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실제. 근데 그때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 지났던 세대시고, 그리고 그때 세대를 살아왔지만은 그때는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우리는 어렸고 자녀였고 거기서 그냥 보호살핌을 받고 살아셨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청년 세대도 살아셨던 우리 권사님과 있으셨지만 그러셨지만 어땠어요? 그때 당시 부모의 그늘이 있었으면 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아가 되는 것이죠. 고아가 됐으면 그때 당시도 어린 마음에 청소년기에 정말 버림을 당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 벌써 권사님과 집사님 세대 살아서 그 다음에 저와 우리 박 집사님 세대는 6.25 세대를 몰라요. 모르고 사는 세대예요.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인 그런 시간들로 봐서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았다. 진짜 그 글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세대. 오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며 허덕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옥수수 박사 김순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김순권 박사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그가 정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나라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정말 농사져서 우리처럼 벼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벼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 그 사막 땅에다 농사를 짓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거기 가서 김순권 박사님은 그 정말 어려운 시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당시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거기다 심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식량이 자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려고 그곳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스트라이가라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 꽃이 피는 식물인데, 아니 도대체가 농작물을 심으면 그 꽃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저 엉겅퀴 같은 거 가시덤불인가 봐요. 그렇게 해갖고 그 꽃이 벌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정말 연구를 15년 동안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 유엔에다가도 얘기했는데, 유엔에서 그 유럽 국가들이 별짓을 다 하고 거기다 농약 같은 걸 만들어서 했더니 이게 내성이 생겨갖고 더 벌어집니다. 농약을 할수록 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식물인 거예요. 이 식물 자체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김순권 박사님이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 식물도 뭔가 천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옥수수를 저를 이길 수 있는 옥수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같은 풀로서. 풀은 풀을 다스리거든.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게 15년 만에 개발해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나라는 기껏 해봐야 겨우 나오는 그 옥수수 해봐야 100만 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그래서 매년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와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 돈도 없는 나라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석유라도 나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는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굶주렸겠어요.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이 김순곤 박사님 때문에 그 슈퍼 옥수수를 심어서 얼마가 나오는 줄 압니까? 1000만 톤이라는 수확이 나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만 톤이면은 그 나라의 식량이 해결되는데 1000만 톤이면 남한테 수출하고도 남아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람 하나가 변하고 사람 하나가 그 나라를 살리니까. 오직하면 그 사람한테 노벨상 후보감으로까지 그 나라에서 저기를 해서 그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지 못해. 왜 받지 못했을까요? 참 아이러니카도 그 유엔의 식량농업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유엔 내에서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 가난한 나라가 해서 이렇게 옥수수를 잘 먹게 했으면 유엔에서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예요. 오히려 김순곤 박사를 시기합니다. 아, 저 사람 저기 안 됩니다. 저 사람 저 일에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유엔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가요? 자기들이 압력을 가해서 그 나라가 아프리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면 유럽보다 잘 나가게 되면 자기네 나라가 종으로 부렸던 나라가 자기들보다 땅도 크고 만약에 더 자급자족하면은 자기네 나라가 위태로워질까봐.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렇게 악해요. 오직하면 미국에서 김순곤 박사님한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그때 당시 1976년도 그때 당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해갖고 어려운 때인데 74년도에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좀 연구 개발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로 74년도에 미국 농업 회사의 그 파이디아라는 회사에 월 3,000불, 파이디아라는 회사에 월 3,000불을 줄 텐데 그때 당시 3,0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순곤 박사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이 그때 당시 굉장히 새마을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겨우 이제 자급자족 이제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76년도에 수원 19호라는 옥수수의 품종을 개발해서 강원도에다 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그 옥수수의 그 개발에 시초가 돼서 강원도가 전부 부자가 됩니다. 그 강원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평소 하던 것까지 강원도의 전체 농가 수확이 얼마가 늘어났냐면 40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해서 정말 그 마음이 그리고 그가 오직하면은 ICF라고 국제 옥수수 재단에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요. 그 헌신하는데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그런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받아 먹기보다는 남한테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를 생각하면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에 요새 세상에 빠져갖고 젊은이들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요. 김순곤 박사의 그 뼈 아픈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에 학생들이 많이 찔림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옛날 세대는 많이 틀리죠. 우리가 불과 스마트폰도 불과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0, 30년 남짓되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전혀 전화기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서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또 김순곤 박사가 정말 귀한 말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각할 때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김순건 박사는 제가 알기로 그 아버지가 참 안 좋은 일을 해서 그 아들인 김순건 박사님은 참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실제.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본 앞제비 노릇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 아들은 정말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사실 아들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지옥불로 그냥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유도 모르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유도 모르고 죽지 않도록 우리를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뭐죠? 너희가 그대로 있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부자로 살다가 자기 거 먹고 잘 살고 자녀들한테 그냥, 특히 저 이병철,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 가족들은 정말 불쌍한 가족들이에요. 저 가족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누리고 돈을 저렇게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데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이병철 회장님이 이미 신부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손자인 정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나왔나요? 감옥에 가 있죠. 손자. 그 삼성. 아직까지 간혹성 있을 거예요. 그쵸. 가슴 아프죠. 이재용 씨죠. 저는 그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가 감옥에 가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잠시 거리 보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정말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변환되려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성과 묘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 이름이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것을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이재용 씨는.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왜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이 나라가 더 훌륭하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그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대요. 그게 바로 경범죄거든요.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죄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불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은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율법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책망받든지 아니면 가족의 3, 4대가 고통을 받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다윗이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일이 내려갑니까? 나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난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누가요? 자기 형 암놈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족의 아픔사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자식한테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징표로 얘기했고 네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아픔을 당한다는 거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사역자로서의 놀라운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까요? 한 번쯤 읽어보셨을까요? 철로역전이란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철로역전의 저자 존 버년에 대해서 그는 자격증 없이 설교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가 목사나 전도사 이런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없이 그가 뭐 했냐면 땜질쟁이였어요. 그냥 땜질 해주고 먹고 사는 그런 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알고 잡아들여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죠. 그 잠번년이. 그래서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동안에 회유책을 써요. 야, 너 나가,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그 예수에 대해서 전도만 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고 다시는 내가. 그러나 그가 잡혀오기 전에 전도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잡아갈 때 이렇게 걸어서 막 뛰어서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걸어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혀간다는 거 알았는데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잡혀간 거예요, 자기가. 저 사람을 왜 잡아가지? 보니까 제목이 그거야. 예수를 전도한다는 걸로 잡아간 거야. 왜? 자격이 없다라는 것으로. 잠번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자격증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없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전도자로 살았습니까? 요한이 자격증이 있어서 전도자로 살았습니까? 세리마태가 자격증이 있어서 아니요.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택함을 불러 콜링한 것뿐이에요. 자격이 있다라면 누가 자격이 있었어요?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격증이 있었죠. 왜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그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돼 있어요. 교수 정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안 쓰셔요. 오히려 거꾸로 눈을 멀게 하셔서 그를 3일 동안 흑암에 가두시고, 그건 뭐죠? 예수님이 죽었던 3일 동안 죽었던 음부에까지 계셨던 그 삶을 바울한테도 똑같이 맛보게 하신 것이에요.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멀어보세요. 그것처럼 깝깝한 거 없어요. 차라리 팔 하나 없든지 다리 하나 없으면 이렇게 목발을 짚고 아니면 팔 없으면 한쪽으로만 쓰더라도 그냥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눈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더듬어야 되고 캄캄한데 어딜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바울한테 그런 하나님의 사실 사건이 바울한테 일어났던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 육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요새 중풍이라는 병이 있죠. 성경에는 중풍병자가 온다고 돼 있어요. 고침을 받는다고. 간지로 앉아. 갑자기 막 누워서 거품을 막 누워지는 간지로 앉아.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종교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종교성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위안을 갖기 위한 게 종교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위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특히 존 버년이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도자단 자기가 한 것 중에서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의 회유책에 넘어가서 내가 풀려나와서 정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했다라면 그들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짬버리는 가졌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 생활을 하고 내 몸이 하나 희생되더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쓰게 된 책이 철로 역전을 쓰게 하셔서 성령 다음으로 이 인류가 거의 120개 국어로 다 번역이 돼서 그 책들을 읽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놀랍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부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 책 팔아서 얼마나 저기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를 쫓아가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다 내려놓을 때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돌을 주세요. 찾아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했는데 여기 걱정하실 거 없으세요. 여기는 네 사람에 의해서 이 지역이 힘들게 됐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건물이. 근데 내부는 내가 누군지는 몰라요. 네 사람에 의해서 여기 건물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하셨는데 그게 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지실 줄 믿어요. 내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면 돼. 그냥.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 하면은 95개 조항을 썼다가 나중에 자기가 도망 다니고 오직 하면은 자기 부인 때문에 믿음이 바로 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 바로 썼을까?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루터가 95개 조항도 붙였는데 변화가 없어. 도대체 저 천주교가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잡고 죽이려고 그러고 호시탐탐 쫓아다니고 바울처럼 숨어서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마음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한 행동이 이제는 어떻게 후회도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는 삶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딱 근심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와서 그래요. 당신 왜 그러고 있네? 아니,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당신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때 루터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습니다.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세요. 진짜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찝어내세요. 찝어내세요. 그리고 벌써 분리를 시킵니다. 아닌 것은 분리를 시켜요. 그때 이제 분리 당하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화가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냥 잠잠히 보면 알아요. 아하,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입으로 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먼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데 아들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이날, 이 주일날 전 세계가 정말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정말 하나님 부활하셔서 천국 가야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하마자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고 우리 박성길 집사님 마찬가지고, 저 박종문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세상 즐기고 살면 돼요. 그냥 내 돈 다 저기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벌어놓은 거 있으면 뭐 집에다가 싸놔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행 다니고 없어질 때까지, 어차피 죽을 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현명해요. 그렇게 사시는 게. 뭐하러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잘 살아요. 여행이라도 다녀보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죠? 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특별히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더 확장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